열왕기하 20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다 같이요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마음을 엽니다.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영혼의 깊숙한 곳까지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자. 제가 계속 지금 3주간에 걸쳐서 이제 기도 시리즈를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삶에 있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사건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 삶 가운데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세 가지 선택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근데 많은 선택 가운데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자신만의 그런 어떤 신념, 결단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선생님한테 뺨 맞았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싸울 때 절대로 뺨은 때리지 않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뺨 맞은 적은 있어도 뺨을 때린 적은 없어요.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은 안 맞아보셨죠? 그래서 근데 상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제 삶에 어떤 큰 축을 변화시키는 그런 좋은 결단, 좋은 선택도 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정말 기적의 왕이에요. 성경은 뭐냐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대단한 왕이잖아요. 우리가 다윗 왕만 좋아하고 솔로몬의 지혜만 좋아하지만 사실 히스기야 왕도 보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존귀한 왕입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한 세 가지 선택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가계의 흐름을 바꾼 사람이 되리라. 내가 저주의 세대를 축복의 세대로 바꾸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왕인데 그의 아버지가 굉장히 악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악을 행했냐면 열왕기하 16장 1절로 4절에 보면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넣어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들이나 나무나 또 나무로 만든 우상, 돌로 만든 우상, 또 큰 나무들 밑에서 막 제사 지내고 분향하고 이방신을 부를 뿐만 아니라 번제를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나 황소나 이런 것을 바치다 못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더 큰 문제가 생기면 황소로도 안 되는 거예요. 황소 100마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식을 산채로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 유행했던 지금도 그 할로윈 데이 때 미국이나 그 캐나다에 가면 아이들이 유괴를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탄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의 피라든지 또 성인들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치는 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장기 매매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걸 자신들이 믿는 우상과 신의 이름으로 그걸 바치는데 자기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경환이랑 주한이랑 뭐 소망이랑 온유랑 쭉 있는데 어떤 집안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경환이 주한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는 황소로도 안 되고 염소로도 안 되고 다른 방법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집안의 제일 장자인 주한이를 산채로 바치겠다.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발상이냐고요. 안 되죠. 근데 이게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게 뭐예요? 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걸 잘하면서 보니까 갑자기 절친했던 형이 사라지니까 우리 경환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속으로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그 상처, 아픔을 보고 자란 겁니다. 진환이, 진규, 진태가 있는데 그중에 진태가 제일 큰 형인가요? 진태를 산재물로 태워서 바쳤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가 맞았던 진환이나 진규는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상처, 데미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라서 이거는 저주다. 하나님 없는 삶, 예수님 없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어디까지 끝까지 끝자락에 갈 수 있는가를 눈으로 다 본 겁니다. 그래서 결단한 겁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삶, 예수님 없는 삶,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질병을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맨날 싸우고 병이 떠나지 않고 가난이 대물림이 되고 알코올 중독에 정신질환에 온갖 병들이 막 자자손손 이르는 겁니다. 제가 저희 가문의 첫 번째 제가 밀양박씨 아당 공파 70몇 대 손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학렬이 높아요. 지금도 가면 전부 다 박씨들만 삽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했는데요, 나중에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잖아요. 우리 가문에 가장 출세한 사람이 철수래요. 제가 알고 봤더니 대학 들어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아니 그 시골 마을에 전부 다 박씨가 사는데 제가 처음 대학 들어간 거래요. 얼마나 쪽팔리든지 그 얘기를 듣는데, 근데 보세요, 이게 저주입니다. 물론 학력이 전부가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할 사람 공부해야 되잖아요. 돈 벌 사람 돈 벌어야 되고 일할 사람 일하고 가르칠 사람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핍박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가면요, 저희 집안에 가면 어깨를 피고 다닙니다. 가방 끈 길다고, 대학 갔다고. 그리고 몇 년 더 지나니까 이제는 목사님 되셨다고 막 사람들이 보는 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또 놀랬던 게 뭐냐면 저희 큰 집이 있는데 그 사촌 큰 집이죠. 아버지 사촌인데 저하고는 오촌 뭐 이런 관계인데 아무도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총각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혹 결혼하면 결혼이 파경이 되는 거예요.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못하면 자녀를 잊지 못하고 대를 잊지 못하잖아요. 그 집안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친척 집에는 그냥 제가 친척 고모 집에 사촌 고모님 있죠. 그 고모님 집에 갔는데요, 아버지 알코올 중독, 어머니 알코올 중독, 딸도 알코올 중독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귀신들과 저주들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뼈 질환에 막 허리가 굽고, 그러니까 꼿꼿이 서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다 굽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나이 들으면 자연히 굽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모세가 120살에 죽을 때 그 눈이 멀지 않았다 그랬어요. 눈에 시력도 좋았고 전쟁에 나갈 정도로 몸이 건강했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면 그런 건강과 장수의 복이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히스기야 왕이 봤어요. 그리고 그 아하스의 할아버지 아사랴라는 왕도 있는데 그 아사랴 왕은 따라합시다. 타협한 왕이다. 적당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또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떠나요. 혼합주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안 다니는 건 아니에요. 다녀요. 믿음도 지키는 듯 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니는 겁니다. 이게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열왕기하 15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심으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대요. 그래서 별궁에 거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요담이 왕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타협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타협하는 것은 나병과 같아요. 문둥병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라는 거죠. 네가 타협한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대표적인 게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은 혼합주의의 대표입니다. 한국에 가톨릭이 들어갈 때 조상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수만 명이 목이 베려 죽었거든요. 이 조상도 모른다 그래서 목을 잘려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 가톨릭은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조상 앞에 제사 지냅니다. 그리고 또 온갖 것들을 다 합니다. 온갖 잡다한 샤머니즘부터 시작해가지고 유교부터 모든 걸 다 허용해요. 그래서 그냥 가톨릭의 소속만 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보니까 혼합했을 때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고 하나님의 방법도 의지하고 내 인간적인 방법도 의지하고 막 섞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둥병 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진심과 성실함과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그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히스기야는 그런 가족력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게 콩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근데 그의 아버지 요담은 보니까 그의 할아버지 요담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랬더니 어떤 복을 받냐면 역대하 27장 6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다 떠났지만 그의 할아버지인 히스기야의 할아버지인 요담 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니까 그 왕국이 점점 강성해지는 걸 눈으로 본 겁니다. 자기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됐는데 자기 친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자식을 불 속에 집어 던져요.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라는 환경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광부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검도를 했고요. 제 친구들은 다 깡패입니다. 태백의 유명한 마그마파와 무슨 파 있었어요. 뭐 양파, 쪽파, 뭐 어떤 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억나는 건 마그마파였어요. 마그마파. 친구들이 다 깡패고 장난 아니어서 손도끼 들고 다니고 칼 들고 다니고 체인 들고 다니고 아주 무서웠습니다. 학교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네가 탈선하지 않은 것 자체가 기적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제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자랐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 소원이 뭐냐면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 취했을까? 술을 드시는 건 좋아요. 밤새 안 재워요. 했던 말 똑같이 하고 그걸 매일 겪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매일. 한 10년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어릴 때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술 공장을 다 폭파하는 거다. 진짜 제 소원이 그거였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전국에 있는 술 공장을 다 폭파. 그래서 제가 중국 영화 좋아했어요. 내가 돌을 닦아가지고 무림의 고수가 된 다음에 외로운 자객이 돼가지고 모든 술 공장 사장님을 다 죽이고 그리고 공장을 폭파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릴 적 밤마다 꿨던 꿈이에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제 마음의 소원이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그 원인을 아는 겁니다. 술 공장 폭파하면 더 큰 공장 짓습니다. 그래서 그게 방법이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사랑만이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이 예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그렇구나. 예수님을 등져서 그렇구나. 내 고집, 내 주먹 믿어서 이렇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의 처음으로, 우리 가문의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지고 하나 둘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니 권사님 되셨고 동생도 세례받게 되고 아버지도 집에 가면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금 뭐 가끔씩 그 극동방송도 보신대요. 할렐루야. 늦게 철든다는 말이 딱 맞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광산에서 돈을 많이 버셨거든요. 돈을 많이 버셨는데 통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많이 버시는데 집 한 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벽에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집을 사래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집을 사지요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대요. 그러면서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누구한테 얘기하니까 교회 집사님이 아무 조건 없이 몇 천만 원을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계약을 했어요. 했더니 갑자기 재개발이 된다고 그 울산의 그 강 이름 뭐죠? 태화강 옆에 아파트를 샀는데 사자마자 2배로 뛰었어요. 살 때 우리 아버지 엄청 핍박했습니다. 돈 한 푼 안 도와주면서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엄청 핍박을 했고 그리고 돈 한 푼 안 도와주셨어요. 근데 사자마자 2배로 뛰어. 2배가 뭐예요? 지금 한 3배 뛰었겠네요. 강가 바로니까 강가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 허름한 아파트인데 벌써 2-3배 뛴 겁니다. 사자마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집을 사래요. 그래서 어떻게 사요? 그랬더니 내가 돕겠다 그랬고 누가 돈을 빌려줬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도저히 여러분 하루아침에 몇 천만 원이 생겨요? 그런 일 있으면 저 좀 시켜주세요. 하루아침에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냥 집이 생기고 그 집을 빌린 돈을 상쇄할 만큼의 큰 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요담 히스기야 왕의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점점 강성해지는 걸 봤잖아요. 근데 그걸 버린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불 속에 집어넣고, 야,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울 왕이 귀신 들렸던 것처럼. 지금 많은 미국에도 보면 사탄교 숭배하는 사람들이 산채로 사람들 집어넣고 막 죽이고 막 그러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해에 이 아이들이요, 그 실종된 애들이 수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장기 매매되거나 아니면 다른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잘 키우셔야 됩니다. 지금 옛날에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못 배우고 무식하고 원주민들이 원시인들이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덜하지 않는다니까요. 미국에도 지금 보니까 그 낙태 아이들 어떻게 밀매되고 어떻게 장기 매매되는지 나와가지고 지금 미국이 지금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대선의 이슈가 될 만큼의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세계 최고의 첨단 국가, 선진 국가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대선의 이슈가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고요. 한국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중국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은 가히 상상을 초월해요. 안 팔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은 만몬신에 완전히 잡혀가지고요 안 팔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못 만드는 게 하나도 없고요. 화학약품으로 계란을 만들어요. 계란 성분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런 학원이 있어요. 진짜로요. 그런 학원이 있다고요. 얼마나 잘 팔리는데 그 학원이. 온갖 종류의 음식을 다 만드는 학원이에요. 원재료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사람이 악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은 이걸 보고 결정을 했어요. 내가 저주의 세대를 끊고, 이런 저주, 하나님 알지 못함으로 우리는 저주를 끊고 이제는 축복의 세대를 열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리라. 그래서 히스기야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따라서 내 생각이 아니다. 내 기준이 아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건 교회는 교회고요. 목사님 얘기는 목사님 얘기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고집합니다. 그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 앞에서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화려하게 포장을 꾸밀 수 있을지 몰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18장 4절에 보면 조상들의 우상을 모조리 제거합니다. 아세라상 파쇄하고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의 세대를 끊고 진짜 축복의 가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18장 5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18장 5절로부터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방식, 전통, 우리 가문의 전통 방식, 우리 경상도 스타일, 전라도 스타일, 서울 스타일, 우리 부모님 스타일, 내가 배워왔던 학교 스타일로 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 칭찬이 있는데 유다 왕 중에 전후에 이렇게 멋진 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딱 달라붙은 겁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다 지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복이 임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됩니다. 따라봐. 어딜 가든지 잘 된다, 복되다, 행복하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아멘. 사람들은 큰 교회 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작은 교회는 안 좋을, 불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 가도 불행할 수 있고 작은 교회 가도 행복할 수 있어요.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누구를 경외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옵니다.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가 저주의 세대, 하나님을 떠난 삶을 거부하고 이제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경외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예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어디를 가든지 복이 임해요. 왜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제 삶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총입니다. 저는 배경도 없고요, 백도 없고요, 그리고 누가 뭐 후원해주거나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누구도 저를 든든하게 후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의지할 건 누구밖에 없어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 대학을 갔는데 가겠다니까 벌써 반대하고, 합격하니까 다니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등록금도 안 대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대학원을 가려고 하니까 공무원 시험 보라 그러고, 온갖 핍박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식권 살 돈이 없었고 그냥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노가다 해야 되고, 돈 떨어지면 노가다 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제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돈 없어서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부모님 때문에 안 되고 아버지 반대 때문에 안 되고 온갖 핑계를 다 대서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봤더라면 은총이 임했겠어요? 아니죠. 근데 그런 와중에 내가 여호와만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그 학교 채플룸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오살레 가서 기도하고,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오로지 모양은 다르지만 그 상황에 따라 여호와만을 의지하기로 부르짖기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은총이 많은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내가 도와주겠다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사람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영적 가족을 통해 가지고, 또 은총의 은총을 계속 입혀져 가지고요, 서울신대 나오고, 서울신학대학원 나오고, 횃불 트리티 나오고, 리젠트 칼리에서 영성신학 공부하고, 트리티 웨슨에서 박사과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또 통번역 과정도 하게 하시고, 또 여러 단체에 끝도 없는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사람들 정치적으로 줄 서가지고 도와주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력서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단순한 선택을 했을 뿐인데, 전심으로 주를 찾기로 선택 그것뿐인데 은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뒤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분이 아닌 섞지 않고 순수하게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한 그 사랑이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보이지 않지만 내딛을 때마다 따라오는 거예요. 한 발 내딛으면 하나 순종하면 하나가 따라오고, 둘 순종하면 둘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의 모토가 그거였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편안한 길, 좋은 길과 또 불편한 길이 있는데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 뭡니까를 늘 물었어요. 학교도 그렇게 선택했고, 교회도 그렇게 선택했고, 사역도 그렇게 선택했어요. 이 교회를 시작한 것도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이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뭡니까를 묻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투자할 때, 뭔가를 결정할 때, 대학교, 결혼, 배우자,
삶의 크고 작은 앞으로 결정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묻기만 해도 하나님 은총을 주세요. 그가 자기를 찾기만 해도 상 주신다 그랬잖아요. 물으니까 바른 길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은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거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 가정의 아픔, 슬픔, 고통, 질병, 가난, 중독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혹은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을 떠났을 때,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찾아왔던 여러 가지 어그러짐, 관계의 아픔, 고통, 또 마음 상함, 육신의 질병, 또 꼬이는 거 경험해 보셨죠? 한 번도 안 경험해 보신 분, 그분은 굉장히 신령한 분이세요. 굉장히 신령한 분입니다. 우리 다 겪잖아요. 제가 4학년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헛짓하지 말자. 지금까지 이것도 한번 해볼까? 하나님 말씀 떠나서 저것도 한번 해볼까? 내 욕심 따라 한번 해볼까? 해보니 결국 어떻게 돼요? 추운 날에 따뜻한 집에서 뻘거벗고 어떻게 해요? 눈폭풍 휘몰아치는 곳에 뛰쳐나가는 거와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안전한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제일 행복한 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온 우주의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 우리가 가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분을 떠나면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버리고 그분의 뜻을 알면서 불순종하면 여러분의 온갖 것들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피곤하면 제일 먼저 혓바늘이 돋고요. 그 다음에 코피가 터집니다. 그래도 안 되면 입술이 터지기 이렇게 입이 뭐라 그러죠? 헐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약한 것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 아내는 붓기 시작해요. 사람마다 다 증상이 틀립니다. 그죠? 우리 주한이는 스트레스 받으면 피부가 막 트러블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이 몸이 약해져 버리면, 저항력이 떨어지면 반응이 다 틀리잖아요. 코피 나는 사람, 입안이 허는 사람, 종기 생기는 사람, 그죠?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이 생기면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가장 약함부터 사단이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그걸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수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서 나는 저주의 세대를 끊으리라. 축복의 문을 열리라. 아멘. 그래서 부모나 선조들이나 나쁜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조상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가 했던, 또 친척들이 했던 나쁜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피해받은 것도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조상의 죄가 3, 4대까지 흘러간다 그랬거든요. 그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집안에 무당이 있거나 절에 있거나 또 하나님을 거스리고 배신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은 돈을 빼앗았거나 빼앗고 돌리지 않았거나 어른들이 그렇게 하시면 그 저주가 3, 4대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부모 탓, 가족 탓, 친척 탓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모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지.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겸손히 영적인 아비의 말씀을 드리라. 히스기야의 직업이 뭡니까? 왕이죠. 오늘로 말하면 대통령이요. 대통령은 3년 5년만 밖에 못하지만 왕은 어떻게 해요? 죽는 날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권 통치를 할 수 있는, 자기 위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철권 통치라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권력자예요.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종을 영적인 아비로, 자문위원으로, 영적인 친구로 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개혁하고 전쟁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던 모판이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곁에 둔 겁니다. 다윗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곁에 두잖아요. 요시야도 선지자를 곁에 둡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족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보호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가보지 못한 것을 가이드해 주는 겁니다. 앞서 경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날 사단이 그 교회를 회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열의 영이고요. 그 다음에 독립의 영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내가 필요할 때만 혜택만 받으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사람처럼 피곤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사람처럼 나를 괴롭히는 게 없어요. 우리 집안에 키우는 강아지도 나를 그렇게 안 괴롭혀요. 집안에 키우는 애완동물보다 못한 게 어떨 때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강아지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절친한 친구도 배신하고 돈 떼먹고, 저희 어머니가 외삼촌들한테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아줘가지고 10년 동안 쳐다보지도 않았다니까요. 근데 또 반대로 사람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사람을 떠나죠, 여러분 인생은 망가집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때 행복해요. 그리고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섬김을 받을 때 행복하고 또 섬길 때 행복해져요. 여러분 돈은 많이 벌었는데 내가 쓸 데가 없어요.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다. 그 사람 인생은 비참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땀 흘려 수고했는데 그 돈으로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고, 그 돈으로 교복을 사 입고, 그 돈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럴 때 우리 가장은 힘이 나잖아요. 제가 어제 수박을 사들고 갔는데 우리 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와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결국 그 수박이 귀한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귀한 겁니까? 둘 다 귀해요. 맛있는 수박에 자기가 왜 떨어져 있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는, 지구촌을 다스리는 통치 구조예요. 정부입니다. 하나님의 정부예요. 천국과 이 땅을 연결하는 통치 정부가, 영적인 정부가 말하면 교회예요. 그 교회를 누가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지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권위의 질서를 세우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서로 불러요. 삼촌 그리고 막 이모 막 이렇게 불러요. 삼촌도 아닌데 이모도 아닌데 불러요. 보기에 좋은 것 같아요.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형제 자매가 남자다 여자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한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사실 이게 더 말해요. 형님, 동생, 누나, 언니, 이게 사실 더 맞는 말이죠. 우리 문화에서는 그런 뜻인 거예요. 좋게 표현해서 형님, 자매님, 형님이 아니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는 형, 누나, 언니, 동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간다라는 나라가 있는데 에이즈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 된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에이즈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나라의 몇 프로더라? 굉장히 많은 퍼센트, 60, 70%인가? 50% 이상이 에이즈에 다 걸리게. 둘 중에 하나는 에이즈인 거예요. 40%에? 40몇 프로. 그러면 몇 명이에요? 3명 중에 한 명은, 요런 3명 중에 한 명 에이즈 환자예요. 침 튀기거나, 몸에 뱉는데 침이 닿거나, 이러면 또 없는 거예요. 이 가히 상상도 못하는. 그래서 우간다 대통령이 손발 다 들어보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에이즈가 창궐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사라질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존 뮬린디가 그와 그 외에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으키셔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은 에이즈가요 거의 굉장히 3%대로 떨어졌대요. 할렐루야. 3%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이 유간다를 몇백억이더라? 거의 200억이에요? 200억 정도, 더 되는 걸 알아요. 200억 정도의 원조를 하는데요. 동성애법, 에이즈의 기원이 뭐냐면 동성애거든요. 1974년도에 밥 존스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고칠 수 없는 병을 주는데 그 병의 원인은 뭐냐면 동성애 때문이래요. 그래서 동성애 때문에 주는 그 병이 올 건데 그것은 못 고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에이즈는 다른 병이 아니에요. 동성애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그 출처 자체가. 그래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유간다에 이제 미국이 원조를 수백억
동안 200억 이상의 원조를 매년 했는데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을 통과시켜라. 그걸 안 하면 원조를 끊겠다 했어요. 근데 우간다 대통령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간다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 원조를 끊어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동성애를 합법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막 압력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 통과시키라고. 여러분 다 실상이 거짓 지도자들의 실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존 뮬린디라고 하는 그리고 그 외에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중보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라가 40% 이상의 에이즈 국가가 지금 3%대로 떨어져서 이제는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10년 전만 해도 에이즈 청정 국가였거든요. 동남아 지역에 가면 검사를 안 합니다. 제가 그 태국에서 인도네시아인가요? 말레이시아인가? 네, 말레이시아로 기차를 타고 넘어가는데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 우리 정 목사님 그때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 이제 가방 다 뒤지고요, 소지품 다 지고 신발 벗고 양말까지 다 벗게 만듭니다. 한국에서 왔다니 어떻게 저희가 한 20명 됐나요? 한 20명 정도 데려갔는데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요 그냥 보내요. 왜요? 마약 청정국가, 에이즈 청정국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에이즈가요 수만 명이 됩니다 지금. 동성애를 조장하니까. 에이즈는 그 원인 자체가 동성애예요. 그리고 그것을 국가가 다 보조를 해서 치료하는데 거의 천문학적인 돈이 매년 그 에이즈 치료하는 데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이즈 청정국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요 청정국가가 안 됩니다. 수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손해를 보더라도 단호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게 뭐예요?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들이 격려하고 돌봐주고 그것을 그들의 조언을 겸손히 들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또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결정할 수 있던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영적인 아비들의 조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압제당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따라서 보호받는 것이다, 사랑받는 것이다, 안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과거에 어떤 권위자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셔야 돼요. 혼자 섬에 살 수 없잖아요. 혼자 독방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나쁜 짓 하면 어디다 가둡니까? 독방. 왜요? 여럿이 있으면 두들겨 맞기도 하고 뭐 강간당하기도 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뭐예요? 감옥에서라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근데 독방에 집어넣으면요 굉장히 괴롭다는 거예요. 제가 안 당해봐서 모르겠는데 1m, 3m 공간에 집어넣는 겁니다. 거기서 대변도 다 보고 주는 음식 시간 되면 밥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독방의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담을 지어놨을 때 혼자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나쁘다 그랬어요? 나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DNA 속에 혼자 못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은사, 물질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잖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부모님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가족 아래 내가 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권위자에 대한 저항이나 반발감, 거역하는 마음이 있다, 그럼 그걸 다루셔야 돼요. 회피하거나 또 계속 옮겨 다녀 버리면 그 사람은 평생 뭐예요? 생명 없이 유랑하는, 방황하는 삶. 그래서 늑대와 일의 밥이 되는 겁니다.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다니실 거예요? 언제까지 방황하시겠습니까? 뿌리를 내리셔야죠. 여러분의 가족이 완벽하니까 집에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가족을 묶는 유일한 끈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탱해 주는 게 권위예요. 영적 질서입니다. 사랑과 영적 질서 간에 순종할 때에 가정은 결속은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더 이상 고아가 되지 마세요. 영적으로 유리하거나 방황하거나 고아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진짜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건데요. 그가 선택했던 세 번째 중요한 선택은 뭐냐면,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히스기야는 왕인데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거예요. 전무후무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기도했다. 여러분, 어떤 몸이 갑자기 아프다 그럼 뭐예요? 제일 먼저 병원 가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이제 지금 카드를 모르고 썼는데 지금 그 기한이 다 돼가지고 안 내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 뭐 합니까? 제일 먼저 돈 있는 사람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아니면 다른 카드를 긁어요? 돌려막기 하는 겁니까? 여러분 카드 쓰지 마세요. 제가 진짜 권면합니다. 카드 쓰지 마세요. 어떻게 뭐라 그러죠? 예. 나중에 굉장히 큰 올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카드로 앞서 돈을 끌어당겨서 쓰는 거, 그건 괜찮아요. 뭐라 그러죠? 현금 카드, 체크 카드는 괜찮은데 신용 카드로 뭘 끌어서 뭘 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 올무가 되고요, 축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가난이 되물린대요. 그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어떤 삶에 살다 보면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또 기타 여러 가지 자녀의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히스기야는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이게 굉장한 차이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 사람도 찾아보고 이 사람한테 꼬보고 막 가족들한테 가보고 뭐 친한 사람한테 찾아보고 가다 안 돼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어디 옵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것보다 낫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삶의 위기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삶의 위기는 나의 믿음의 시험대가 됩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드러나요. 제가 병든 사람 보고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치유하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내가 아팠어요. 1년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잤어요. 1년 반 동안. 그래가지고 이석증이 생겼어요. 이석증이 뭐냐면 이 균형을 못 잡아요. 그래서 차를 타면 어지로 빙 도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도 빙 돕니다. 그리고 이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막 15분 간격으로 통증이 오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그래서 제가 남들에게 예수님은 치유자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가르치긴 쉬워도 내가 어떻게 해요? 아프니까 카이로프랙티스 받죠. 또 뭐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노래, 진통제도 먹죠. 그리고 제가 제프 젠슨 목사님 통해서 알게 된 에드빌도 먹게 됐죠. 그 에드빌을 오래 장기 복용하게 되면 1년 이상 복용하면 안에 출혈이 생겨요. 다른 강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잠깐 통증을 머무는 임시방편이지 뭐 그런 게 나쁜 게 아닌데, 결국은 제가 그렇게 한 석 달 에드빌을 먹으면서 통증을 이겨가면서 있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진짜 내 마음의 위기에, 몸의 질병의 위기, 뭐 재정의 위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쪼르륵 달려가서, 이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전에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온갖 모함하고 위협하는 글들을 보내주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펼쳐놓는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들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 문제 해법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살다 보면 끝도 없어요. 문제는 재혁이가 지금 말 잘 듣는데 앞으로 더 잘 듣겠지? 평생 문제없는 아이로 자라겠지? 이건 부모님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재혁이의 바람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측이 안 돼요. 재혁이는 똑바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환경이 어렵거나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또 외부의 어떤 다른 원수 마귀가 공격했을 때 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끝없는 문제예요, 문제. 근데 기쁜 소식은 그 문제에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맞는 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되면 여러분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19장 1절 한번 읽읍시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1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그 다음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반응이 뭐예요? 문제 땅 터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에 달려가는 겁니다. 왕궁이 편해요? 성전이 편해요? 왕궁이 편하잖아요. 자기 집에. 여러분 집에서 자는 게 편해요? 교회에서 자는 게 편해요? 저는 교회가 편해요. 에어컨 나오거든요. 저 집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여러분 집이 편하잖아요. 샤워도 할 수 있고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또 편안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아무리 뭐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도 있지만 생활하기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가 땅 터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쪼르륵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왕이요. 왕이 나아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열심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문제 땅 터지면 여러분 전화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뭐 해결하려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 가운데 내가 처음 문제 터지면 무조건 주님 앞에 달려가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문제 땅 터지면 교회를 쪼르륵 달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근데 전심으로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기도할 수 있으니까 찬양 틀어놓고 하든 그냥 하든 마음껏 기도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경환이가 형들하고 같이 여기서 자겠다 그래서 자라 그랬더니 새벽 몇 시까지 기도했다고? 2시인가 3시까지인가 하여튼 한 3시간을 한 서너 명 재혁이랑 우리 승만 형제랑 뭐 해가지고 3시간을 여기서 기도했대요. 새벽 1시까지 11시, 12시, 1시 뭐 해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여러분 이것이 어릴 때부터 습관이 들어야 돼요. 저는 문제 땅 터지면 쪼르륵 교회 달려갔거든요. 학교 갔다가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집에서 학교 갈 때 시간 되면 교회 들려서 3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고, 또 하다가 할 일 없으면 또 교회 가서 쪼르륵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하는 것에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아멘. 다른 인간적 방법 동원하지 않고 먼저 기도하기로 선택했을 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7절 읽어봅시다. 19장 7절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적국에 공격이 왔을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원수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한 사자, 한 영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원수가 내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 직접 갚아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고수입니다.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나도 피 흘리고 얻어맞고 멍들고 뭐 머리 깨지고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거지만, 우리가 때로는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직접 가시는 거예요. 이게 고수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어떻게 되었냐면, 따라합시다. 자기가 직면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함에 초점을 맞춰 기도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심각해요, 이렇게 급해요, 이렇게 문제가 커요, 해법이 없어요, 안 돼요, 염려돼요, 잠 못 자겠어요, 죽겠어요, 해답이 없어요, 못 살겠어요, 여기에 초점을 우리가 맞추거든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문제 딱 터지면요 잠을 못 자요. 그 우울증 걸리죠. 그 스트레스 받죠. 그리고 막 다 이제 점점 외부의 압력이 클수록 여러분 보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나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또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누구도 내 곁에 없어. 누구도 날 도와주지 못해. 친구도 소용없어. 부모님도 소용없어. 목사님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이 현상이 되는 거죠. 이게 뭐야? 불신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해답자 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바뀝니다. 히스기야가 19장 14절 16절에 보면 굉장히 멋진 기도를 합니다. 거기 보면 14절부터 16절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죽이겠다, 나를 멸망시키겠다는 그 내용의 편지를 여호와 앞에 교회에 쪼르륵 달려가지고 성전에서 그걸 펼쳐놓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 기도합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온 천지 만물에 진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천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천하의 모든 권위자의 통치자 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펴져요.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 그거 아세요? 나는 아파요, 힘들어요, 배고파요, 못 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굴도 찌그러드는 겁니다. 근데 나는 기뻐요, 감사해,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나와 동행하시면 나는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 얼굴이 펴지잖아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의 파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국에 홀로 높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올라오죠.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내 문제 봐주세요. 이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자녀와의 관계 문제, 주님 봐주세요. 지금 어떻게도 사업이 안 뚫리는 거, 다음 단계로 도약해야 되는데 안 뚫리는 거가 갇혀있는 듯한, 주님 이 문제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시옵소서. 문제에 직면하면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해답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의 자금에 초점을 맞추지 말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함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심각함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과거의 기도의 응답들을 오늘의 더 큰 위기를 맞을 때에 믿음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첫 번째, 자기 백성들이 범죄한 문에서 병들어 죽어나갑니다. 막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구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진짜 잘못했어요. 거룩함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중재했을 때 들으시고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응답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내들이 쳐들어와서 정말 전쟁이 게임이 안 돼서 완전히 그냥 자기가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4천 명이 죽어버려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천사가 가가지고.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의 인생의 절대절명의 최고의 위기가 왔는데 뭐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더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확증을 해주는 겁니다. 맞다, 죽는다. 정말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노인들이 그러잖아요. 나이 들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러면서 어머니 안녕히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버지 잘 되셨네요. 천국에 가서 편안하게 이 한 많은 세상에 고생하지 마시고 얼른 가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상처받아요. 오래오래 장수하세요, 건강하세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멘. 히스기야 왕이 자기 사명을 다하고 이제 죽을 때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분 좋게 당신 죽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후대 왕을 세우고 집안을 정리하래요. 당신 인생 끝났다. 이제 너의 인생은 끝났으니까 이제 나를 맞이할 준비해라. 뭐 믿음 좋은 사람은 아멘 하고 달려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천국을 믿지만, 하나님의 상급을 믿지만 우리 이 땅의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많은 것들 때문에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선지자는, 영적인 아비는 그 말을 전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병 들었죠, 의사는 못 고친다 그러죠. 거기다가 선지자까지 와가지고, 마지막 소망인 선지자까지 와서 살리라, 죽지 않고 살리라 이럴 줄 알았는데 죽는다, 정리해라 이러니까 막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일생에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첫 번째 어디로 나아갔다고요? 성전에 나아갔죠.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내 삶 가운데 백성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사내립의 원수를 18만 4천 명을 하루아침에 쓸어버리신 주님, 과거에 자신의 기도의 응답의 경험들이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지금 현재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심지어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부르심을 들으신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선지자가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벽을 향해 돌아설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2절 읽어봅시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말을 듣고 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20장 2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마지막 히스기야의 그 기도는 뭐냐면 간절함과 전심을 다하는 기도였어요. 차갑고 냉랭한 기도가 아니라 편안하고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조금 하다가 아예 응답이 안 되나 보네. 뭐 하나님 들으시나? 내 이렇게 기도인데 안 들어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지 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크고 작은 소소한 모든 문제 가운데 응답하신 주님, 오늘도 이 문제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이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회사나 학교나 직장 가보세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권위가 안 입혀집니다.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인정받지를 못해요. 소소한 걸 시켜도요, 심지어 공을 차더라도요, 자기 앞에 올 때만 공 차고 또 튕겨져 나가면 쫓아가지도 않는 사람은요, 그 큰 시합할 때 안 끼워줍니다. 왜요? 게으르게 차니까. 근데 뺏기면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막으려고 하고, 저는 공격수인데 골키퍼를 해도요, 진짜 막 정말 열심으로 골키퍼를 합니다. 막 날르고요. 그래 막 골키퍼다 막 박수 받고 막 그래요. 왜요? 하나를 하는데도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야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소소한 걸 하나, 휴지를 줍는 것도 뭐 청소를 하나 시켜도요, 시키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 많고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는 사람은요, 더 큰 일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그 과거에 내가 했던 태도를 보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이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이 문제도 반드시 응답하시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응답을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뭐 어쩔 수 없죠. 나도 살 만큼 살았어요, 주님. 이 말 하면 잘했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곡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통곡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진짜 믿었기 때문에. 진짜 안 믿는 사람은 성전에 와서 오기도 힘들고 와도 뭐 10분, 20분 혹은 1시간 기도하다 말고 가버려요. 근데 안나는 진짜 믿는 거예요. 통곡해서 기도해요. 히스기야는, 다윗은 보세요. 모세는 하루 종일 기도하죠. 다윗은요,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언제요? 왜요? 믿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니까. 우리 정 목사님 지금 오늘 21일째 금식이에요. 제가 어제 권면했습니다. 더 돌파하자고.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더까지 가자고. 하나님 원래 감동 주신 데짜리까지 가자고. 여러분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적당한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차가운 기도, 냉랭한 기도, 믿음 없는 기도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응답 받을 거 생각도 하지 말라.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전심을 다하는 기도. 통곡할 수 있던, 누군가 앞에 통곡할 수 있던,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앞에 밤낮 갔잖아요. 왜 갔을까요? 과부가 불의한 그 교장 선생님한테 간 게 아니잖아요. 과부가 능력 있는 어떤 그 여성 지도자에게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불의하지만 누구한테 갑니까? 재판관에게. 왜요? 재판관이 힘이 있고 재판관이 자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의할지라도 그 능력이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그 재판관 집 앞에 가서 버티는 겁니다. 왜요? 응답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안 믿으니까 통곡을 안 하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믿으면 부르짖게 돼 있어요. 믿으면 통곡하게 돼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하나님 살살 기도해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살살 기도해도 응답하십니다. 근데 왜 때로는 심한 통곡을 하기까지 기다릴까요? 왜 40일 금식하고 20일 금식하고 막 3일 금식하면서 나아가는 걸 왜 그런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히스기야가 심한 통곡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여호와밖에 응답할 자가 없다는 걸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했습니다 그럴까요? 이거는 오직 여호와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병을 누가 고쳤다고요?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 사네리벨의 공격으로서 누가 보호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백성의 질병을 누가 고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왜? 내 능력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다른 의사나 다른 적국의 다른 정치적으로 이웃 나라의 도움을 구한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아가니까 그 영광을 누가 다 받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그가 살아계실 때 심한 통곡과 기도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알며 응답을 받았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때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똑똑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이 셉니까?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많습니까? 우리 힘이면 다 됩니까? 그럼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정말 난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의 아픔, 질병,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내 장래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 가운데 여호와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도움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간절하게 전심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원망과 불평과 자기 연민의 눈물을 멈추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긴 흘려요. 혼자서. 어떻게 해요? 원망의 눈물, 불평의 눈물,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연민의 눈물입니다. 섭섭하고 아무도 내 곁에 없어,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어. 그래서 자기 연민의 눈물을, 기왕 똑같이 어쨌든 눈물 흘릴 거 아니에요. 나는 한 번도 눈물 안 흘렸다, 그럼 앞으로도 절대로 눈물 안 흘릴 거다, 그런 사람 있어요? 어쨌든 눈물을 흘릴 건데 누구 앞에 흘릴 거냐? 나를 묵상하고 사람을 탓하며 원망하며 자기 연민의 눈물을 흘릴 거냐? 살아계신 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믿음의 눈물을 흘릴 거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눈물을 흘릴 거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눈물을 흘릴 거냐?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승만 형제가 카톡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지난 주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갈망의 마음이 부어졌대요. 그리고 기도만 하면 그때 이르러 계속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한 5년을 거의 매일 운 적이 있거든요. 거의 매일. 아니 남자가 무슨 눈물을 그렇게 흘려요? 제 눈물이 아닌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만 하면, 특별히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하는 그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을 부르면 막 어딜 가든 막 눈물이 막 줄줄줄 쏟는 겁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날 사셨는데 내가 드릴 것이 없어서 내 이천한 몸, 내 한 인생 드린다는 이 노래를 부르는데 막 눈물이 막 끝도 없이 나는 겁니다. 은혜예요. 눈물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 국가를 움직이는 선지자가 한 그 예언의 말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돌이키시잖아요. 그리고 그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어떤 복을 주시는 줄 아세요? 굉장한 복을 주십니다. 6절을 봅시다. 6절. 5절 하반부에 보겠습니다. 5절. 내가 내 기도를,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아스르 왕의 손에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3일 만에 자기 병이 난다. 기도 응답 받았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풍성하신 분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어요. 그럴 때 구하지 않을 때는 부와 명예와 온갖 것들이 다 주어졌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렇게. 찾기만 해도 상 주신다 그랬잖아요.
히스기야도 응답이 3일 만에 몸이 나을 뿐만 아니라 15년이 연장돼요. 15년. 우리 인생은 70, 강건한 80인데 하나님 정하셨습니다. 몇 살까지 살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다 그랬잖아요. 원어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머리카락에 정렬된 그 순서도 다 아신대요.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개수가 몇 개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 그 순서까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태어난 것도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는 것도 그냥 우연히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죽고 살고 내가 더 오래 살아야지 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더 일찍 죽어야지 하고 더 일찍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생명의 연장의 복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뿐만 아니라 너로 인해서 이 성도 보호해 주신대요. 다시 말하면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개인의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 가족, 심지어 국가까지도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태양의 그 뭐라 그래 이거를 해시계가 그림자가 10도 거꾸로 가버려요. 성경에 2번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과학자들이 얼마 전에 오래전에 나온 거지만 세계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하루가 비더래요. 그 하루가 어디서 비느냐? 성경이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갈 때 달아 해야 멈춰라 했을 때 멈춘 것과 히스기야가 해를 10도 뒤로 물르게 하죠. 그래서 그게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본 페이스북에 보니까 과학자들이 DNA를 검사했는데 그게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과학자들이 결국 하버드 대학에 있는 과학자들이 발견 DNA를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아람으로 되어 있는 그 코드 배열인데 그게 숫자인데 그것이 글자로 어떻게 바꿔서 보면 그게 아람어가 적혀 있대요. 거기에 뭐냐면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네가 이걸 봤다면 나의 비밀을 발견한 것이다. 온 세상에 알려라.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했대요. 제가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동영상하고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DNA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그 눈물을 굉장히 크게 받으신다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알아주는데요. 내가 빌립보서에 의한 대로 내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너무도 편한 기도를 하고 있고 차가운 기도, 자만에 빠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교만합니다라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가 이뤄놓은 업적, 이 토대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어딜 가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고,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 단을 쌓아서 예배 드린 곳마다 도시가 됩니다. 축복이 임해요. 사람이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를 선택합시다. 문제에 시선을 떼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눈물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부모님 누구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으로 교회로 쪼르륵 달려오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한 것처럼, 그리고 그 앞에 심히 통곡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남을 탓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소망과 비전과 간구하는 제목을 토로하며 아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히스기야처럼 위기의 순간에 다른 무엇보다 기도를 먼저 선택하는 기로 결정하고 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전에 즐거이 다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